벌써 3월이 왔어요. 전사님 여기 1월에 벌벌벌 떨면서 섰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3월. 3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3개월이나 벌써 이렇게 빨리 갔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받았죠? 광야도 축복인 랩넌트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광야에서 축복 잘 받았나요? 우리 세빈이 웃는 거 보니까 뭔가 광야 생활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네. 전사님이 어저께 파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에는 잘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보는데 어? 가격이 톨비 가격이 조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모르고 가장 빠른 길 추천해주는 길을 갔는데 어저께는 아니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가자.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우리 남편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왜 이런 길을 가냐며. 근데 나는 시험을 들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나도 처음 가는 길이라 몰라. 하지만 목적이 분명했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데 옆에서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막 시험이 막 들 것 같고 제 에너지가 좀 파이팅 넘치잖아요. 저 이대로 남편에게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좋은 기분을 이렇게 잘 가고 싶어서 잘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 그래. 조금 더 몇 천 원 아끼겠다고 내가 여기를 왜 가가지고 이런 잔소리를 또 이런 생각이 안에서 났지만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참 운전을 해서 가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 챕터 하나가 팍 하면서 여기 어디지? 언덕을 딱 올라가는 순간 여기 예원이 고등학교네? 예원이가 다니는 검단고등학교를 지나갔어요. 제가 이 한 번의 경험이 그죠? 제가 예원이 학교에 뭐 여러 번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어느 순간 딱 그 고개가 올라가니까 여기 예원이 고등학교야. 그 속에서 기쁘더라고요. 이제 남편의 잔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아 내가 한 번 정도 이 길을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저장이라는 기억이 얼만큼 크구나라는 거를 정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기쁨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날마다 듣는 말씀들 내가 매일 듣는 기도 부모님들의 말씀 하나도 저장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다 저장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불평, 여러분들의 어떤 뭐 쓴소리들, 나쁜 생각들 어떤 기억 저장소에 반드시 저장돼요. 그게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발현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걸 심기고 어떤 걸 말하는지 내가 어떤 걸 보는지 내가 어떤 걸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다음이요. 우리 오늘 서론으로 봐야 될 말씀은 척박한 땅 광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이 척박한 땅 광야를 나의 광야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서론에 보고 움직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결국에 불신앙 속에서 이제 지도자 모세와 싸우는 이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요 르비딤이라는 장막을 쳤어요. 리비딤에 들어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받아서 장막을 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광야를요 자기의 불신앙과 자기의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힘들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여정을 겉핥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날의 나의 문제 속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곳을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자꾸만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내 계획과 좀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생각과 좀 다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죠? 팍 싸나워진단 말이에요. 나의 광야, 사람마다 광야가 다 다르겠지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반복될 때 계속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죠? 모세가. 자, 모세는요, 돌을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돌을 치면요.
어떡하자는 거죠? 야 기분 나빠 이렇게 그냥 한 대 때리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200만 명이 돌을 던진다는 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200만 개의 돌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모세, 기도로 인도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도 모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서론으로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인도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 광야, 나의 광야도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오늘 내 기분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유머러스하게 우리 랩런트들의 기분이나 여러 가지 잘 갈 수 있도록 재밌게도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언약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자꾸 그걸 놓친다면 우리는 이 광야가 너무 척박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근원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치유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보다 자꾸 문제는 드러나서 그 문제를 치유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나의 광야, 또 학업이라는 광야가 있겠죠. 또 누군가는 가정이라는 광야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구는 관계 속의 광야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경제의 광야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론 건강의 광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 걸어가는 광야, 이제 3월 달이면 새 학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제 학업이라는 광야 속으로, 학교라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는 다투는 자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자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3월을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 더우면 옷 벗으세요. 자꾸만 잠을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조금씩 당겨 앉으세요. 문혁이, 수혁이 그 붙어 앉으면 온도만 올라가. 어서 옆으로 당겨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광야입니다. 자, 축복으로 시작된 광야라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우리 랩런트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430년 됐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으로 주시기 위해서 뭘 줬죠?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으로 문설주의 그 임방의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를 주시면서 해방받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 속으로 나왔을 때 축복받아 나왔는데 당장의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축복 속으로 시작된 여정이 먼저 내 안에 세팅되지 않으면 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짜증이고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많았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도록 춥고 더웠단 말이죠. 거기다 물도 없었죠. 거기다 이제는 막혀갖고 홍해도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지나와서 쓴물이 또 단물로도 바뀌어지고 여전히 배고팠고 고기도 먹고 싶다. 너무나도 계속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불신앙했죠? 물이 없다고.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물을 어디서 길러올 거예요. 그죠? 문제 속에서 계속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데요. 결국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 나한테 물 없고 배고픈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잖아요. 나 물 먹고 싶어. 나 고기 먹고 싶어. 왜 네가 나를 여기다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장사를 하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나를 죽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 모세에게 말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나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누나, 언니, 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우리가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난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만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가졌다는 건 뭐죠? 나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아가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친구들과 그 지역과 그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인데 내가 내 상황에서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갔지만요. 하나님이 광야 마지막쯤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광야라는 길을 걸었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았나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복음을 받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우리 세빈이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 때문에 힘들었구나. 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정말로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출발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 세상은요, 빛을 가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죠. 어둠으로 먹으려고 하겠죠. 왜? 빛을 비추면 싫으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게 더 빨라요. 자, 우리 한번 이제 3월 4일 날 다 이제 계약하죠. 어때요? 새로운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전도사님도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또 인도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는 시간을 보내야겠죠. 1년 동안.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행복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행복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더 크게 행복합시다. 얘들아 말을 좀 행복합시다. 좀 생기 있게 스마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 길이 깊이 각인된 불신앙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새겨놨던 깊은 불신앙도 있지만 가문을 따라 아니면 나라를 따라 대대로 따라 우리에게 깊게 깊게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불신앙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광야가 참 행복한 광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광야가 참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2025년 갈라니까 막막하죠. 이제 사실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전도사님도 어저께 우리 이제 쌍둥이들 이제 입학하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가방을 사줘야 돼서 파주 아울렛을 갔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는 이제 공연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쇼핑을 좀 잘 즐겨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광야라는 시간으로 들어오면서 쇼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파주 아울렛을 가니까요. 제 눈이요. 갑자기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주체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살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저것도 입어보고 싶고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들려주고 싶고 이 제 안에 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하러 이렇게 자주 나와? 와, 저 사람은 쇼핑백이 몇 개야? 와, 저렇게 어떻게 쇼핑할 수 있지? 나름의 잠시 과거로 돌아갈 뻔했으나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방 책가방만 사러 왔으니까 딱 그것만 사서 가자 하면서 나왔는데, 나름은 각자의 힘든 부분들이 다 다르죠. 전도사님 어제 좀 그게 힘들었어요. 사고 싶은 게 진짜 많더라고. 좋은 게 너무 많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이 참 좋구나라는 것도 오랜만에 확인하면서 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상관없이 24는 지나가요. 그쵸? 365일은 지나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살고 태어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라면요. 24시간은 누구나 지어가고요. 누구나 365일 가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6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길면 이 12년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100년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업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좀 길면 대학교까지 가야 하는 그 12년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들려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학업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힘들어, 공부 너무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제가 소원이 문제집 풀어보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소원아 미안해, 나 못 풀겠어. 진짜 부끄러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물어봐야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도 못 풀겠더라고요. 정말 까막눈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학업을 하는 여러분들, 현실은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에 무슨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작일까요? 아니면 새학기에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올해는 내가 엄마 말을 좀 잘 들어볼 거야 라는 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2025년도의 말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2025년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응답이 달라지는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내 생각이 변화되면 내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바꿔야 될까?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친구 먼저? 선생님 먼저?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뀔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붙드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요, 절대적인 사단의 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그런데 너는 그런데, 나는 이런데 너희 집은, 나는 이런데 우리 집은, 이런 비교의식,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이런 비교의식은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랩런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마사, 무리바라는 말 아까 우리 본문에서 들어봐서 알죠? 이것은 다툼,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실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죠? 모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가 왜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럴 이유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물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네를 현실의 환경 속에 아파서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이렇게 분노하고 다퉈야 하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까지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말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누가 이끌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다투어지는 거, 자꾸만 뭔가 무너지는 거, 자꾸 불신앙 나오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정말 내 안에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요, 이게 참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버티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쵸? 근데 이게요, 내 안에 계속 가져지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튀어오르는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좀 빨리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 발현이 거의 고2, 고3 때 확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사고 칠 건 빨리빨리 치라고. 그쵸? 말 안 들을 건 빨리빨리 말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 효도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이 안에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제가 참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모님하고 소통되지 않은 게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말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혔다니까요. 근데 그냥 참는 거야. 우리 애들 착하니까. 착한 애가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불신앙들을 내 안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꾸 끊임없이 오는 불신앙을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로 자꾸 돌아오셔야 돼요. 결국엔 부모님에게 건강한 독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자꾸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주시는 문제도 앞으로 가야 할 내 여정 속에 건강한 독립을 위한 하나의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독립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143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어떤 상태로 보이시나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 암흑이죠. 너무 어둡죠.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완전 좌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 속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 돼. 그냥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저 지하 밑까지 들어가 있는 이 영혼.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고 싶지 않나요? 날마다 공부하러 가는데 질질 끌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비타민 하나 먹고 겨우 눈 뜨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하식스 이런 거만 먹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레드불 이런 거 옛날이랑 좀 다른가? 몬스터 이런 거 막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요즘에 아메리카노 먹는 친구들이 되게 빨라졌어요, 나이가. 그럼 결국엔 뭐예요? 그 카페인이잖아요. 그런 것을 힘을 빌려서 안 되니까 2캔, 3캔 먹죠? 그러다 뭐 나중에는 더 큰 거 먹죠? 좋은 거 먹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에서 살아갈 땐 곤비하고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참 잘 나이에 잠도 못 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요즘엔 또 여자애들은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만져야 돼. 화장도 하고 가야 돼. 그렇잖아. 옷도 다려야 돼. 한 번 더 봐야 돼. 밥도 안 먹, 다이어트도 해야 돼. 너무 힘든 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가지고 공부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세요.
모세는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렇게 17장 4절에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 필요해요. 영혼은 나를 계속 핍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40장의 31절 말씀 꼭 붙들고 저 승리하고 싶어요. 저에게 이 힘을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 구름 이거 하면서도 기도하기 다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드라이기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우린 정말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날마다 응답하셨어요. 그쵸? 한 번도 응답 안 한 적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바로 앞으로 갑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약했던 모세였어요. 힘이 없던 노인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뭐가 얼마나 예뻤으면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죠? 당연한 결과죠. 말씀을 가지고 치니 홍해가 갈라졌듯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왔죠?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르비딤에 가면요, 우리 가잖아요. 성지순례 이런 데 가잖아요. 그 반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바위가.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작게는. 근데 많으면 400만 명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5리터, 100리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감이 되겠어요? 아니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충족할 만큼의 물을 마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 같아 보이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넘쳐흐르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올무 함정 틀 속에 살 수밖에 없던 6가지 문제 속에, 그렇죠? 6가지의 그 삶 속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머릿속에 지금 6개는 뭐고 6개는 뭔지 기억 잘 안 나죠. 이게 빠바박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죠? 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죠? 내가 전에는 마음과 정신과 육신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내가 누리냐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니까요, 고린도전 10장 1절 4절에요.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무슨 음료를 마셨을까요? 반석에서 나온 그 물 다 마신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붙들고 살아가느냐고요. 전도사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붙들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줬던 광야 생활에서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갔을까? 그래서 그 시간은요, 광야가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만 붙들면 삽니다. 이 얘기가 그리스도 이 단어에만 꽂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그 능력이 있는지 말씀 속에. 아시겠죠? 자,
다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내가 진짜 믿는가? 전도사님 이번 주에도 많은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1대1로 만나니까 좋은 점은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가기보다는요. 랩런트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실제적인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실제로 믿음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믿어야지, 믿고 싶어.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 그래. 나는 왜 죽음이 왔는가?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좀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필요해야지 붙들지, 무턱대고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떡해. 물론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진짜 건강한 믿음은 나에게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는 건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왜 이것이 왜 꼭 필요하길래 이렇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붙들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이런 생각과 자꾸만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사실 문제가 바로 보여요. 아, 지금 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전도사님이 특히나 그걸 남편하고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남편하고 같이 공연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어느 영적인 그 상황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속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때요, 정말 쉽게 그 불이 꺼진다는 것을 많이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싸움을 지혜롭게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불 끄면 사실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간에서 문제가 올 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와 이런 관계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사실 문제될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때로는 너무 잘 안 돼서 그럼에도 하나님, 전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이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행해 가시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함께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을 염려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더 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경책, 그래서 미리미리 갖다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언제 또 말할지 몰라요. 같이 찾아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따로 전도사님 여기다 기재 안 했어요. 같이 읽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주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안 나오는 거야 대답이? 또 웃지 마. 우리 현주 너무 예쁘게 웃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살아 있고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요, 가라지처럼 이걸 빡 뺏어 먹으러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럴 만한 저럴 만한 염려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이 광야의 길 속에서 정말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겉핥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붙잡은 말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줬던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겐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셔서 저 그거 해보려고요. 하나님,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오니 오늘 내 염려를 주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확인이 될 때, 진짜 살아있네. 난 이런 비밀을 누리네. 이걸 좀 이 사람한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지. 내 말씀도 없고 내 기도도 없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할 거야. 지금 내가 전도가 안 됐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는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잡아서 반드시 기록해서 가지고 집까지 가서 한 주간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청소년부 훈련을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전도사님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던 한 사람 모세, 말씀을 붙들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던 그 모세가 우리 청소년부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훈련이 시작될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주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즐거운 파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신청서는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신청서를 써는 친구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화의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랩넌트가 작성해 주신다면 정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오늘 붙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새기세요. 또 새겨진 말씀을 붙든 기도문을 오늘 작성하세요. 오늘 그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생활의 응답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가야 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로 정말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렘넌트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제 시작될 자체 우리 훈련을 두고 기도하오니 정말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묵상하시겠습니다.